지난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삶에 거하는 곳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뿐만이 아니라 6월에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5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난 5월 25일. 갑자기 왜 물어보시나?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제 생일은 아니고요. 지난 5월 25일은요 교회력으로 주님의 승천일로 불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약 40여 일을 보내셨는데요, 그렇게 40여 일을 보내시고 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에 이렇게 들려 올려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날이 바로 승천일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40여 일을 보내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승천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력으로 지키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삶, 공생의 사역,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또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여 일을 보내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신 대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서부터 죽으심, 부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참으로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하여,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늘 묵상하고 살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는데요, 그렇듯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까지만 이야기되어진 그런 예언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하여서도 기록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7편 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시편 47편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승천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미리 예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미리 찬양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신다라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오른편에 계셔서 역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참으로 앞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록 짧은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익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함께 목격하였다, 분명히 목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주님의 승천을 함께 목격한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전환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 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다 도망가고 참으로 예수님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다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열심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그들이 꽁꽁 문을 닫아놓고 참으로 그들이 슬픔을 공유하였지만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잘 찾을 수 없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참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 비록 여전히 그들이 죽임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움에 있었지만 모여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모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곁에서 도망하였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내가 온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시간까지 또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좀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나셔서 그들에게 간곡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것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답답한 질문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면서요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때가 앞서 있었지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면 50일 전에 그랬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50일 전이라고 하면 어느 때이냐면요, 바로 제자들과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서로 누구와 높은지를 가지고 싸우다가요 주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참으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고 찬양하면서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난당하려고 오르시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냐면,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요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는 고난당하려고 왔다라고,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헤롯 왕조를 물리치고 옛 영화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며 청하였던 것을 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승천을 앞두고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진짜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너희가 헛된 것을 찾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헛되이 악한 것, 잘못된 것 찾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으라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리석은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 인간의 뜻을 이루어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시면서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요청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선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제자들이 좀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우린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좀 변화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자와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안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요?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깨닫는데요, 사람의 변화는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병의 치유를 받고요, 귀신이 축출이 있어도요, 잠시 변화되어질 뿐이지요, 온전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라고 하며 돌이키는 것이, 잘못된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변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저함 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제가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꽉꽉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곤고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와르르 무너뜨리고요, 하늘의 미랄이 완전히 썩어져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품듯 이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깨어져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서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승천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명령과 함께 가르침을 다시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았다고 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삶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라라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것이 있다,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것이 다윗의 왕국의 재건을 이룰 수 있는 권력과 힘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단순히 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시고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한 성령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맛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실패하면, 조금만 실수하면요, 조금만 아차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맛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셨다고 한다면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판단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성령을 만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이제 성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성령을 체험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꼭 성령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이 디나미스입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또한 디나미스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이 입어서 우리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할 때 그 능력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으신 그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셨고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권능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 증언자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디나미스 권능을 받아서 이제 마르투로스, 증인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증인에 대하여, 증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단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옛 사람들, 옛 성현들, 옛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증인은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재판정에서 재판장을 만나는 그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이 법정에서 만약 재판장이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보고 들은 바를, 자신이 사실을 그대로 본 바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을 봅니다.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제자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경험한 바를,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의 삶은요, 참으로 이야기하였다가 그것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증인을 하며 살아갈 때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전한 것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분명하게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 소명자의 삶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힘써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셨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신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셔서 증인의 삶을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힘써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지리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땅끝까지, 이 땅의 끝까지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평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땅끝이 저쪽 스페인 정도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거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정학적이고 지리학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소위 인종적이고 민족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한계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힘써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하심, 승천, 그 모든 일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지막 11절에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승천하시면서요, 승천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분명히 다시 올 텐데, 재림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힘써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시며 두 천사에게 그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힘써서 증인의 삶을,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올려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올려지시는 그 자리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것이 감난산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올려지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구름이 가득 차서요, 주님이 올려지시는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가려진 그 모습 가운데서도 제자와 백성들이 주님 올라가시는 장면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천사들이 와서요,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라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냐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있겠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어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헤븐 오브 가드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를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힘써서 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시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승천하시는 주님은 하늘만 바라보며 있지 말고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나기는 주님의 승천일을 지나간 시간들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이미 오신과 이제 오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는요, 스데반처럼요, 우리의 삶이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핍박과 억압을 당함을 통하여서요, 나도 이제 하나님 뜻 살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라고 하며 그냥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원수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스데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증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명하니,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셨던 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지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바라고나기는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증인으로 살아가심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